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풀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울림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생축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여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의 언어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서신서를 보면은 모두가 우리가 행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교리를 설명을 하고 뒤에 가서는 그 교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서신서를 살펴볼 때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 교원에서 잘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 몇 절이냐, 5절을 한번 보면은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어떤 자들이 얻지 못하느냐, 쉬운 얘기로 죄 아래서 죄 짓는 자들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냐? 만약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도가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지, 아니면 너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지켜내지를 못하잖아요.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죄 아래서 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켜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추상같이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말짱 돌무기잖아요. 그럼 그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럼 주신 목적이 있겠죠. 의도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신서를,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곡해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내가지고서 하나님 기업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눈앞에 예수가 오롯이 보이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거는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주어졌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범법함이 없었을 것 같으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터인데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준 것이야.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켜서 죄인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야 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을 지킵시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미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율법을 지킵시다. 그럼 율법을 지킵시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악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도 칭찬을 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자 해야 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의로운 것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율법 지킴을 의로 행사를 할 때 이것은 뭐가 되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이 서신서를 받을 때에 이 서신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나루 빼내심을 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빼내심을 입었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서 빼내심을 입었다 이 사실은 그 뭐냐? 광야에 나온 자들은 지금 누구의 죽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로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인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린 양의 희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율법을 주실 때 성막을 옵션으로 같이 줘가지고서 날마다 성막에서 뭐를 지키게 하느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단 말이죠. 흠없는 제물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성막을 통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겨냥하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성막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성막 속에. 성막의 제도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게 성막을 주신 목적의 목적. 그럼 그 성막을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곳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을 교회라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핏값으로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것 같으면은 그럼 그 교회에서 늘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그건 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교회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 입술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들이 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이게 교회의 존재 의미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서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고 은혜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의 후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럼 그 언약의 후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되게 드러내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느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은혜는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으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켰다, 뭐 어떻게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런 것이 증거되면 안 되고 그게 자랑되어지면 안 되고 말씀 지킴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핏부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랄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리는 일을 하겠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리는 일을 한다고 뭘 가지고 가리겠어요? 인간의 착함이지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지요. 그럼 인간의 의는 뭐로부터 발생이 돼요? 내가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발생이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의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 율법 지킨 것이 이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의를 삼았을 때는 뭐가 밀려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밀려나게 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인간들의 의가 창궐해지면은 교회가 타락이 일어나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그럼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서를 대할 때마다 항상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들은 뭐냐?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역설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이 죄인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인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본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본성이. 죄 아래서 태어날 때 죄인의 본성은 뭐냐? 성격우리 심보가 있어가지고서 하라면 하지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지독하게 하죠. 이거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 대만 드러나잖아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하라는 소리는 다 지를 위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듣느냐? 안 들어요. 그걸 귀찮게 듣는다니까. 날 간섭한다고 듣는다니까. 그래서 어느 부모도 아이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어요. 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뭐냐? 망하는 쪽으로 가도록 인간의 이 두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가만 내비두면 망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가 채찍을 가지고서 그게 아니야. 돌이켜.
돌이켜. 그렇게 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 전부 이거 뭐냐.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명령법인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본성과 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기도 이전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실존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한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착하게 살았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진짜 눈 감고 살고 말이죠. TV도 안 보고 말이요. 지나가는 아가씨도 안 보고 말이요. 그냥 눈 감고 배용주의도 안 보고 눈 감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살아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른다? 좀 해보세요. 한번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시고 나면은 그 반듯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내 의의를 챙기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의의를 이걸 우리가 내 의지적으로 이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잘한 것을 항상 근거로 삼아가지고서 뭐하냐.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럼 교회를 위해서 잘한 것이 잘못된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인데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정답은 아니란 말이죠. 정답하고 좋은 일은 다르다 그랬어요. 좋은 것하고 답은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정답에 속한 것이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멘?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건 정답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고.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것을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좋다고 들고 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셔서 그 살았던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실제 체유를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제가 율법에 특심할 때는 예수 안 믿어도 됐어요. 내가 율법에 특심할 때는 그때는 목사님들이 자꾸 죄인한 게 되게 거슬렸다고. 왜? 내가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취해복권에 있었다니까. 취해복권에. 그 당시에 목사님들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윤리 도덕적인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죄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거기에 그 말씀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난 죄인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가르침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죄를 안 지었으니까. 오히려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내가 살았을 때 내 안에 이런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죄인인 줄 모르는데. 그건 무엇이면 내가 그렇게 산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건데 내가 정답을 몰랐다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뭐하냐. 좋은 걸 가지고 자꾸만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좋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좋은 걸 정답으로 알고 있다니까. 좋은 건 좋은 것이지 정답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답을. 근데 우리는 정답을 모르니까 뭘 들고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오름을 자꾸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각을 시킬 것 같으면은 이게 그 뭐가 되냐.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나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가인이 제사를 잘못 지냈다 생각하지 마세요. 가인은 지극정성으로 지냈어요. 자기 생각에 지극정성으로 지냈어요. 지극정성으로 지냈는데 그것이 외면당했어.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대충 했을 것 같으면 외면당할 것 같으면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진짜 아이 하나님 썩지도 않네.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서 대충 막 허접한 거 시작해가지고 했다니까 야 우리 하나님 귀신같이 아네. 아, 맞아 내가 안 받는 거 당연하지. 나도 안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진짜 정성껏 드렸어. 정성껏 했어. 오히려 가인 입장에서는 아벨이 대충 그린 거 대충. 그러면 양 한 마리만 달라고 해놔놓고 자기는 온갖 산의 진미를 말이죠. 각종 과일에 바나나에 멜론에다가 각종 과일에다가 채가지고 창다리 부러지도록 채려놨는데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 해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가인이 제사를 잘 드린 것이지. 근데 가인의 잘못은 뭐냐?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는 모르고 드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히브리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 아벨은 믿음을 받았고 가인은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라는 얘기는 질에 더 좋고 나쁨이 아니고 옳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럼 아벨은 어떻게 더 나은 걸 알았어요? 믿음이죠, 믿음. 아멘?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야 하나님 양고기 좋아한다니까. 하나님 양고기 좋아해. 저 푸성기 안 좋아한다니까. 양고기 드리라. 여기 또 그럼 하나님 푸성기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뭐 성경 이야기는 모두 예수 이야기잖아요. 예수 이야기. 예?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지낸 것도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가인으로 하여금 참 아벨로 하여금 그 양을 예수님으로 의인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드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렸는데 그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가 아니었을 것 같으면은 가인이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데요? 물어보고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가인은 뭐가 되느냐? 왜 내 정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 걸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가인에게는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의. 이게 가인에게는 정답이야. 가인의 정답은 뭐냐? 진수성찬 차려는 하나님 먹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 먹게 돼 있어. 안 먹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진수성찬을 차려난 그것이 곧 뭐냐? 자기 정답이 돼 보니까 가인 생각이 이건 반드시 하나님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돼 버리죠.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자, 그걸 신약으로 쭉 당겨가지고 예수님 초림 당시로 당길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인과 같이 뭐 하느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 그거 원하지 않는데, 나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하냐? 상한 심령이라니까. 상한 심령. 너희들이 말씀대로 떳떳하게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야,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게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지킨 것을 뭐 하냐? 자기 의로 삼아 가지고 자기 잘난 척을 하더란 말이죠. 자기 잘난 척을 하더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 거예요. 악. 그럼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또 한번 돌아서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교인들은 과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시정과 교제예요. 시정과 교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행여 이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의를 들고 나오면 안 된다니까.
성경적 지식 많은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는 이것이 좋은 것이 되는데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걸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한 거예요. 모르는 것만 못한다니까. 이해되지요? 그럼 성경 많이 아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지. 근데 그 많이 아는 것이 의의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가 되느냐? 예수가 자랑이 돼야 돼. 예수.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 누구 계세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예수 믿는 걸 딱 빼뿌리고 여러분들 부정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칠 것 같으면은 모두가 뭐냐 그 가르침대로 더러운 말 하지 않고 탐심 버리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다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럼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과연 그렇게 살아라는 데 방점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자꾸 끌고 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줍지 않게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만 지킬 수 있어요. 의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의인. 죄 아래서 난 자가 아니라 이래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죄 아래서 난 자가 아닌 자는 말이 맞는가요? 죄 아래서 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석가모니? 부처나 석가모니나. 마음의 뜻? 공자? 아니지요. 모두가 부정모형으로 태어났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인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위에서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정모형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 의인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하고 의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인은 하늘로서 나야 돼요. 위에서 와야 돼요.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인이 없어. 하나님밖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인 만드는 일이 아니고. 아멘?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의롭다 하심을 여김으로 사는 거예요. 여김을.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돼. 절대로. 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됐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 밖은 다 죄인이죠. 불의한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새 언약에서 나왔죠.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 계속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너희들이 이랬는데 지금은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심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새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 됐잖아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는데 몸뚱이는 여전히 뭐예요? 죄 아래서 난 죄인의 몸이잖아요. 죄 아래서 난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나가야 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아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이러지 말고 구원파같이 내가 의인이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도서대 서신서를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어 있는지 틀려 있는지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이렇게 틀린 자였구나. 그걸 그걸 깨닫게 하려고 서신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 서신서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이건 여러분들이 애워놓으셔야 돼요. 애워놓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자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러면 이 말씀과 같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자기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을 입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하고 내가 이런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은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또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인간 원하는 거야. 이런 인간 원하는 거야. 근데 이런 인간은 우리 죄 아래서 난 인간이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 못 지켜내. 그러니까 못 지켜내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여러분들 고건법으로 보라 그러고요. 고건법, 반어법, 고건법.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니는 안 돼. 이걸 해가지고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라 이 얘기는 테프 발라가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오지 말고 집에 지켜 이 소리예요.
물 채워가지고 일단 오려고 하지 말고 그 밑 빠진 독에 물 빠진 거 채우는 건 달마야 놀자에서는 하는 일이지. 아이고 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하다 그러죠. 불교에서는 지극정성을 하면 된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넌 안 돼. 그 인간을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구약이 뭐냐? 인간들이 하려고 했어. 인간들이 열심히 다름질했어. 열심히 다름질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들 봐라. 저거에 내가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줬더니까 저걸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마들 저 다름질하는 거 전부 내뱉대로 이걸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태클 걸러 온 거예요. 태클 걸러. 왜? 그걸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천국까지 입성을 하려고 그러네. 천국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지금 대표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대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의를 가지고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뭐 하냐? 죄인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벌리는 것이 그들의 의의를 부정해 보려는 거예요. 그들의 의의를. 응? 부정을 하니까 뭐 하느냐? 여기 얘들이 뿔따구가 확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당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내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주댕이가 나오잖아 벌써. 도널드 덕이 돼버리잖아. 이거는 그 누구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잘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판할 것 같으면 내가 도널드 덕이 된다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아. 인간은 똑같아. 자기가 부정돼서 그걸 가지고 기뻐 받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바리새인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바리새인이 나쁜 놈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바리새인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서 그걸 의로 여겼지만은 여러분들은 창세기 언약이란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지금 의로 여기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제가 복음 아는 그것을 신앙으로 갖지 말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자꾸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만이 우리 눈앞에 오롯이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신약은 그건 뭐냐? 예수로부터 나와가지고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 그럼 신약의 서신서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나왔죠. 그죠? 새 언약이 십자가로부터 새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십자가로부터 나와가지고서 우리는 그 십자가 정신으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와 잠시라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질 수가 없어. 예수로부터 나와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돌아가.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신자의 인생이 신자의. 이걸 일컬어가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던 자가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어가지고서 어린 양을 통해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린 양의 것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린 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전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가 때가 되면 이 역사로 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들어줘 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것도 내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업이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 얻을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오로지 뭐가 보여지느냐?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서 그 은혜로서 성도와 성도를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서 성도를 섬길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섬기기 때문에 잘난 척 하지도 못하는 거고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게 우리가 서신서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표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오늘 본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걸 끌고 가면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거짓말.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의의가 되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가르칠 것 같으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해되지요?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이거 사기치고 있다니까. 사기치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마치 그것이 의로운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뭡니까 보았던 거기 있어요. 로이 존즈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한 그 내용이 있는데 참 유명한 설교 있어.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프린트에 빼내왔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알 때는 로이 존즈 목사님이 성화주의 대표주자예요. 성화주의의 대표주자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맨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목사 은퇴하고 고별 설교할 때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본인이 간증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흠없고 완전한 의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이게 성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화주의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절대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멋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성화주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전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참 은혜죠. 죽을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안 되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 그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아멘.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살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복이에요, 복.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살았는데 결국 그게 안 돼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더라. 내가 마음이 이렇게 공관자가 되더라. 이 고백이 이 고백. 예? 그러니까 글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야, 참 성화에도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전 로이 존즈 목사님 이 고백을 보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11시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를 본받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 한편의 이 고백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보니까 점점 그 깊은 수렁에 빠지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쫓기고 안식도 못하고 그런데
안식이 어디 있느냐? 예수 보니까 있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아멘? 그러니 지금 이 보세요. 로이저즈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이게 몇 권이 있다니까. 자우지가 전집이 되겠다. 전집이. 지루해서 못 봐. 지루해서 못 봐. 아주. 이거를 이 로이저즈 목사님 이 에베소서를 보려면 인내심이 이거는 예수님 인내심 같이 있어야 봐. 나도 다 못 봐. 산옥기는 못 본다니까요. 너무나 두꺼워가지고서. 말장난 말이에요. 말장난. 누추함이면 누추함이 어떤 것이야. 여기 보세요. 성경 이야기는 이것을 세세하게 섹션별로 단어별로 한다고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단어적으로 접근했다고 그 사람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통이에요. 통. 10가지 중에 9개 지켰는데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9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 속에다 서신서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그래서 서신서는 거꾸로 우리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응?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러운 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이럴 것 같으면 나는 욕심만 부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이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나에게 공부하라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하라 소리 하잖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 소리는 뭐예요? 더러운 말 하니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너는 더러운 말 하는 놈이야 이걸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더러운 말 하지 마 이 소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인본주의자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욕 품지 말고 여러분들 도덕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게 그게 아닌데 너희는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살인자고 너희는 간음하는 자고 너희는 도적놈이고 너희는 더러운 자고 너희는 우상숭배자고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포장해 가지고서 없는 것처럼 감춰버리잖아요. 그건 사기지 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서신서는 산상보훈의 후편이에요. 산상보훈의 후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전에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준 게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을 풀어놓은 것이 사도들의 서신서라니까. 사도들의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서신서는 산상보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 응축하고 있어. 그게 담겨 있다니까. 그럼 서신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겉의 죄를 지목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지목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지목하잖아요. 안에 있는 걸. 그럼 안에 있는 걸 지목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각오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거. 본성적인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곰이 마늘 먹는다고 사람 되지 않아요. 그건 당군신앙에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갈고 닦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지요. 흑인의 검은 피부를 비누로 씻는다고 없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그렇다니까. 우리 죄인이. 성경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범 같고 너희들은 흑인 같고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죄인 자체는 죄인은 이 사실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가 뭐하냐?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죽이러 왔어요. 왜? 죽이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죽이러 왔어. 그 누구만 죽이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제 아들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여놔 놓고 이제 뭐 하냐?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응? 그렇게 살려진 자들은 뭐 하냐? 살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이가 뭐예요? 이 몸뚱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 몸뚱이는 뭐예요?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 그게 이 죄의 몸에다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의인으로서만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는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성령께서 의인만 할 수 있는 그 말씀들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냐?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가 하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서 이 다른 법이 자기를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 미치겠네.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한다? 구원해줄까 그러잖아요. 뭘 구원해달라고? 이 몸.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 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 바꿔주는 거예요. 몸 바꿔주는 거. 아멘? 그 몸 바꿔줘서 천연왕국에 가야지. 거기서는 천연왕국에서는 의롭다 여김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이 몸뚱이 가지고서는 천연왕국에는 이 몸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가잖아요. 변화된 몸. 아멘? 그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아멘? 우리가 그 자리로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차표를 준 거예요. 이미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보증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으로 너는 비록 이 육체의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너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자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는 우리는 뭐냐? 기업을 얻을 자예요. 이미 우리는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차 받을 것이고. 그럼 기업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의 기업인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서 살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퍼펙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퍼펙트로 안 된다고 해서 에이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음에도 안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이 몸 가지고 안 되네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놀아. 그거는 악한 자.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 잘못된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잘못됐나 얘기해요. 그건 죄인이 죄 짓는 건 뭐가 잘못됐냐 이게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동네가 다른 동네를 빼내놨잖아. 빼내놨는데 동네가 다른 동네를 빼내졌음에도 여전히 애굽의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럼 애굽에 있던 자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몸이 바뀌어졌어요. 그 몸이에요. 애굽에서 난 몸이죠. 그럼 애굽에서 난 몸인데 계속해서 애굽에서 난 몸이니까 어디 걸 자꾸 추구해요. 애굽을 추구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 그럼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요? 애굽에서 난 자가 들어가면 안 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마치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아멘? 그럼 광야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은혜를 살고 있어. 너희들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대표로 세 가지 증거물 있잖아요. 증거물. 반역의 증거물. 만나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깨어진 돌판이 있잖아요. 이 돌판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증거들이잖아요. 그 불순종한 증거물들 위에 뭐 하냐? 하나님께서 그 법궤 뚜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그러면 그 법궤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물 세 가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위에 지금 누가 덮고 있느냐? 예수님이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그들을 뭐 하냐?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광야 40년에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법궤 속에 담겨져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속에서 체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배워가느냐,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도들의 서신서가 예리해야 되겠어요? 두루뭉실해야 되겠어요? 예리해야죠. 아주 날카로운 삭도같이 예리해야 돼. 그래, 예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와야 돼. 우리는 두루뭉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켰다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잘난 척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의 집요하게 뭐냐,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고발하는 쪽으로 다가온다니까. 그 고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미워야 돼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거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실망을 할 때 내가 밉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실망해요? 거울 앞에서 거울하고 나보다 누가 제일 예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 것 같으면 내가 실망이다 그럼 돼야 돼.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할 때마다 자꾸만 난 절망해. 아, 내가 참 악한 자구나. 참 안 되는구나.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느냐? 내 자신이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붙여가는 거예요. 붙여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다 따라갔어요? 마리아들이 따라갔죠.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 그 각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발당해져 가지고서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져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훅 들이온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뜻대로 내 인생이 안 사라지고 내 이 가족 구성원이라든가 내 주변의 친척이라든가 내 모든 형제자매라든가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원함과 상관없이 나를 자꾸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던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게 하느냐?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면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선순환이. 은혜 받으면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아간 자는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고. 아멘? 그럴 때 이러한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고들을 모를 것 같으면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것과 정답은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 정답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를 본받는 것 좋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자. 그거는 좋은 일이고 예수를 믿어야 그게 답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본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멘? 마귀라는 놈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고 참 예수를 본받으라 그러고 성령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벌거벗고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벌거벗어 수치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뭐냐? 자기 의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의로 치장하고 있으니까 뭐를 벗느냐? 예수의 의를 다 벗어버렸어.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여기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죽옷 입혀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은 흰 세마포 입혀주는 걸 끝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옷 입혀주는 걸로 시작해서 옷 입혀주는 걸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옷 입혀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마지막에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얘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이.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벌거벗었어요? 자기 의로.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벌거벗었어. 예수의 의를 다 버려버렸어.
예수님 문 밖에 있는 거, 문 밖에 있는 거. 라우디게 교회 모습이 그러잖아. 내가 부자로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의로 가득한 거야.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의가 거기에 거할 틈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죠. 회개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네 꼬라지가 어떻는지.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런 모습들을 다시 뭐 하나 얘기하느냐. 이 벌거벗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 표상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이 벌거벗는 것이 유행이듯이, 여자들이 벌거벗는 것이 유행이듯이, 이 시대 교회, 여자가 교회니까 교회들이 뭐냐?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수치는 뭐냐? 예수의 의가 사라지면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그게 교회마다 뭐하냐? 예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의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서로 잘난 사람들 같으면 서로서로 말이야 칭찬해주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 올 것 같으면 말이야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머리에 따돌리고 말이야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세상 가치고 그대로 있는 이 교회 귀신의 초소가 된 거야. 귀신의 초소가. 그래서 이러한 때 마지막 때 두 정인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가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 가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가리는 짓. 무엇로? 인간의 의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하냐?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그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은 전부 뭐냐?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이 적혀 있죠. 이들에게 뭐냐? 전부 어린 양의 의로서 그 나라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연한 교활 같으면 우리가 모두 뭐 하느냐? 누구를 찬송하느냐?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서. 아멘? 그걸 우리는 지금 뭐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교회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 그래서 서로서로가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너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에브리바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기업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자들이, 맛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같이 돼야 되고, 초대교회 같은 것이 뭐냐? 유무상통하죠. 누구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죠. 이건 뭐냐?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두가 뭐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이것들이 뭐가 되느냐? 한 가족이 되니까 네 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거를 롤모델 삼아가지고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이거 하려고 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 될 때, 그러면 서로가 뭐가 되느냐? 교회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게 되는 거. 아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잠깐 맛배기로 맛보고 나서 그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없다? 없어요. 교회 안에는 차별도 없고 우열도 없고 서열도 없어. 모두가 뭐냐?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래서 에베소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 것을 이걸 힘써 지켜라.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교회는 한 가족이 모이는 곳이요. 천국은 한 가족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라니까. 가족. 이스라엘 전체가 가족이라니까. 이걸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 가족을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느냐?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 가족의 뭡니까? 이 연합들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가족의 이 연합을 깨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개인으로 살았어요. 개인주의로 살았어요. 광야에 나와서는 개인주의로 살면 큰일 나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은 연합으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은 그 연합 속에 속해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광야에서는 개인주의로 나가는 자들은 전부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걸 퇴출시킨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내가 아니고 우리로 모여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나를 구원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그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예수님께서는 화평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그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거기에 부속물로서, 내가 지체로서 그렇게 살 때 이 교회가 개인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만 드러내는, 그럴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기업. 아멘? 이번에 수련회 할 때도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배워가는 거. 내 생각 버리세요.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시라고. 그냥 하나의 지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그게 따라가시라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을 배워가는 것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회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광야가 뭐냐? 훈련받는 거, 훈련받는 거.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혹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땅 차원에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이 고발당해지고, 이런 내가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여야 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가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눈앞에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변화산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너도 예수 자랑, 나도 예수 자랑, 우리 바들 모두 예수 자랑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버린다니까. 아멘? 불성각되게 지키시고, 첫째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고. 아멘? 그러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본질 뜻, 옳음과 정답, 이걸 잘 분별하시고, 내가 지금 정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답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못 지키면 둘째고,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정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여러분들 새기시고, 그 정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이렇게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수만 가지가 주어졌지만 모든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의 시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간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신약의 서신들도 율법의 역할을 하여서 우리 눈앞에 예수님만 오롯이 보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